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듣는 각 사람의 마음 열어주시고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오늘 갑자기 굽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사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도 했지만 마땅히 정답을 얻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고 또 이 중에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들어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꾸준히 참석하시면 틀림없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분은 그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중에는 옆 사람이 하도 쫄라서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전도해 보면 정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이 집안 내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게 돈을 뜯긴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그러면 의외로 이미지가 안 좋은 시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지경인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나 성경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나 성경을 배울 기회를 놓치는 분도 많이 계셔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장 선생님 한 사람이 잘못되었지 교육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농부하고 싸웠다고 나 밥 안 먹어. 이런 사람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쫄을까? 얘가 안 그러더니 요즘 이러네. 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돈을 주나?
그러면 나누자 6대 4로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이제 모시고 온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이 어느 날 충주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조카를 병원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동생이 충주에도 병원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입원할 일이 뭔가 전화를 이제 걸어봤더니 감기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있냐? 그래도 이제 조카기 때문에 문병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애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병원이 싫대요. 그리고 주사 싫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막 강당을 부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이제 좀 기다려봐라 이러고 있는데 한 의사가 갑자기 제 동생을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가서 이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더 큰 병원을 가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피가 이상하대요. 그러지 말고 자세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그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제 들어가서 걔 울지도 않는 애가 펑펑 울더니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를 주사 맞기 싫고 병원에 다니기 싫다고 해서 자 가만 놔뒀을까요? 더 큰 병으로 바로 갔을까요? 현대 아산병원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여 이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고쳐져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놀고만 싶고 병원에 안 다니고 싶고 주사 안 맞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얼마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때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아이를 고쳐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고 중요한 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말씀을 쭉 듣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일생이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해결받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지인들에게 이것을 안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는 일이 정말 애정에서 나온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강연회로 모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성경을 꼭 배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건너 듣습니다. 한 다리 건너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왠지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교회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생각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다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웬만하면 하나님 믿겠사오니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이 교회당에서 한참 기도했더니 이 교회당 안에서 막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래요. 자기 눈에 그게 보였답니다. 그게 하나님이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는 꿈에서 하나님을 보셨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고 있는데 개가 이렇게 개를 쓰다듬어 주듯이 손이 나오더니 자기를 쓱 쓰다듬어 주었대요. 그게 하나님 손이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웬만하면 믿어볼 테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 보인다고 그래서 밤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빼도록 아무리 빼더라도 이게 빠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잔뜩 힘을 줘서 기도하고 새벽에 지쳐서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다가 잠깐 잠이 들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퐁 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삿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수염을 흩날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길이를 잴 수도 없고 무게를 잴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이시는 이 성경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MBC, KBS, SBS 수많은 이제 010 전파가 떠다니고 있는데 이 전파를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혹시 전파가 보이시나요? 가까운 정신병원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파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들,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TV 수상기라든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뭐냐면 전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성경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까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꼭 배워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왜곡된 믿음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 성경과 무관한 믿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과 일치된 믿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은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봤더니 성경과 다르다. 전혀 성경과 무관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믿으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 중에는 헛된 믿음도 있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산 이유가 그날 밤 잠을 잤는데 돼지 10마리가 막 우르르르 자기의 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복 나갈까 봐. 그래서 입을 꼭 다듬고 복권 10,000원짜리 10장을 쫙 사가지고 이제 고이고이 간직했는데 둘째 날쯤 되니까 너무 확신이 생겼어요. 최소한 10개는 맞는다. 최소한 10억은 들어온다. 이게 확 믿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수요일쯤 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아내한테는 도저히 알리면 안 되겠다. 비자금으로 형성해 놓을까? 뭐 등등. 뭐 혼자 막 여러 가지 장밋빛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정작 토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번호를 맞춰봤더니 세상에 그 많은 번호 중에 5,000원짜리도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막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없어질까봐 고이고이 모셔놨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검토해봐도 5,000원짜리도 한 장도 안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로또 복권을 고이고이 간직합니까? 반드시 버려냅니까? 그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8장입니다. (8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도 없고 반드시 흑암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전혀 그 속에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손된 믿음도 있습니다. 세월호 보십시오. 가는 것 같지만 바다 위에서 엎어지면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을 이렇게 보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래요. 그것을 말해서 맹신이라고 합니다. 망할 망자에 눈목자 쓰면 이게 눈이 망한 거 덮어놓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도 잘 못 믿겠는데 덮어놓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갓집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그리고 조문계획을 받으면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정말 너무 슬프게 울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하기를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연세가 아버님하고 비슷해서 아마 아버님 친구였는데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여기서 우시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도대체 누구실까? 제가 아버님 친구는 다 아는데. 그리고 이제 서로 맞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얼굴 보면서 아들이 물었답니다. 누구신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누가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밥 얻으러 먹으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을 공경하는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이런 사람은 아버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당 뒷자리 와가지고 일단 무조건 믿기부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무조건 믿다가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믿는지 대상이 분명해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뭘 믿고. 제 동생은 1,000만 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왜냐하면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한 내에 갚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미신 같은 믿음입니다. 쌀 밑자에다가 쌀이 8가지 방향으로 퍼지는 모습을 이 글자를 만들었다고도 하거든요. 이 갈지자를 쓰는데 머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옳은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다녀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미신 같은 믿음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져줬습니다. 어중간한 믿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중간하게 믿어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아니면 차선에서 제일 위험한 운전자가 무엇인지 아셔요? 면허증 딴 것도 아니고 안 딴 것도 아니고 따가지고 7년 동안 장롱 속에 넣었다가 오늘 꺼내서 운전하는 분. 그리고 차선을 밟은 것도 아니고 안 밟은 것도 아니고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고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어떤 기계를 맡길 때 조작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일을 안 맡겨요. 어중간하다가 수백만 원짜리 수억짜리를 망가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참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미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중간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다닐 때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큰 교회는 싫어. 동네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가 좋아. 그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중간이 좋아. 아니야. 나는 큰 교회 가야 돼. 왜냐하면 뒷자리 와도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잖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잘하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느낌 있는 교회가 좋다 그래서 방언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전히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짜로 성경에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역사하는 그 교회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기 감정과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게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무리요? 못 걷는데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게 있대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수 있나요? 한 발을 무리에 딱 딛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디디면 된대요. 그래서 웃기지도 않다고,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했더니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또 저는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혹시 목도리 도마뱀이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목도리 도마뱀이 이 낙하산처럼 목이 쫙 펴지면요, 이게 달리면요, 이거 둥둥둥둥 이제 낙하산처럼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거둘 때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목도리가 없대요. 도마뱀은 맞대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상식을 다 얘기했습니다. 힘에는 부력, 양력, 중력이 있는데 무리를 가면 반드시 빠진다. 물수제비 봐라. 돌 탁 던지면 여러분 탕탕탕탕 튀기다가 공중으로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죠. 무조건 가라앉는다고 막 주장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배운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제 말을 했더니 이분이 말로는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여주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동물이 있다는 게 믿어지셔요? 3일 동안 바실리스크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있는데, 이 도마뱀은 무리를 걷는다는 거예요. 이름도 참 특이해요. 예수 도마뱀입니다. 근데 하버드대에 교수와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다리 힘이 좋아서 자기 몸무게 3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탁 치면 공기방울을 형성하는데, 이 발이 뭐냐면 공기방울을 딛고 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치면 공기방울이 형성되는데 그 뒷발로 이 부분을 딛고 앞으로 가는 특이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있네요. 자, 안 되는 size dependence of water running ability in basilisk lizard 해가지고 하버드 교수가 쓴 논문을 찾아서 안 되는 사정까지 찾아가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크기에 따라서 몸무게에 따라서 깊이가 틀리긴 하지만 무리를 걷는 게 이제 확실히 알아졌습니다. 제가 논문 10편 정도 되더라고요.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깊이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마음속에 이해가 완전히 되니까, 자, 무리를 걷는다는 게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저는 확실히 믿어졌어요. 아, 걷는 게 있구나. 여러분, 무리를 걷는 동물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중국놈 빤스 같은 분이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히 믿어지면, 확실히 알면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믿었노니 하셨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제가 틀린 부분을 찾아보셔요. 그러므로 믿음은 담임에서 나며 담임은 교회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 다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할까? 왜 교회를 다녀도 확신이 없을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이유는 성경을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제대로 들어보면 제대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은 면허를 따야 되지, 자동차를 샀다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면허부터 따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거듭나야 돼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미래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히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한 주간 쭉 들어두면 여러분 인생 사는데 특별히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이 성경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것도 문제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덮어놓고 안 믿는 것도 문제거든요. 어떤 분은요, 무조건 안 믿어요. 들어보고 판단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부감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집회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모셔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있으면요, 일단 고개부터 숙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모자 쓰고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방언을 터뜨려요. 이거를 1시간 내내 이제 하는 분이 있는데 애초부터 안 듣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산이 있었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화산이 미국에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신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70대 할아버지가 굳이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 할머니가 울면서 폭발한다고 그러더라. 피하자. 그랬더니 야, 내가 여기 몇 년 살았는지 알아? 내 고향이 이 산이다. 70년 동안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저기 살았고 할아버지도 살았는데 150년 동안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그런데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종이쪽지 좀 보여주더니 세상에 이 산이 터진다고 얘기한다고? 나는 내 생각을 믿어. 안 터져. 너나 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큰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터지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동굴 속으로 피했는데 결국 질식사 당했거든요. 고스란히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드러나 봐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이성적인 책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도 있지만 이성적인 책이거든요.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납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셔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은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삼각형 내각입니다. 이 안의 각을 말하는 거죠. 자,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발견한 사람이에요. 우린 초등학교 때 그걸 배우는데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제 20세 때 기하학의 대가가 돼서 이미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고.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인생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20세 때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수학적으로는 그 시대의 김연아 같은 존재인 겁니다. 모든 것을 초반에 다 이룬 거죠. 그런데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은 부딪혔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었는데 한참 시비를 걸다가 하나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야,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이 파스칼을 보고 하나님 있으면 어떡할래?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있긴 뭐가 있어? 하고 싸울 텐데 파스칼은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술 취해도 그게 수학 공식으로 들린 겁니다. 수학 문제로.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집에 가서 한 장짜리 페이퍼를 썼습니다. 논문을 쓴 거죠. 그걸 수학 문제로 푼 겁니다. 있을 때, 없을 때, 확률이 2분의 1일 때 기대값. 해가지고 정말 머리가 좋죠. 여러분 지금 풀어도 있까요? 네,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더니 결론이 그거예요. 믿어본다고 손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정말 하나님 존재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이제 수학 교수 겸 전도자입니다. 프랑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아내가 죽고 두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제자들이 정리한 책이 유명한 팡세라는 철학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학적 업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드리려면 상당 기간 소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설명해야 되지만 일주일 동안 2시간 반씩 꽉꽉 채워서 이렇게 들어보면 틀림없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보셔요. 시간을 내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틀림없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일주일 말씀 들으면 내 모든 영혼과 삶과 영혼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이번 주 시간을 내시면 성경에 있는 확실한 내용을 알게 되실 것이고 또 양심이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을 올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예자가 예탁할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할 때 쓰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인데 좀 말이 어렵죠. 그냥 성경 하면 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 인격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만 쓰게끔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받아쓰기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기 할머니께서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영희야, 할미가 이 손이 떨려서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써주라.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둘째야 왜 이렇게 소식이 없니? 이 애미가 보고 싶다. 언제 한번 한국에 오냐?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영희가 그걸 받아 썼거든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보니까 글씨는 누구 글씨예요? 삐뚤빼뚤 영희 글씨가 틀림없거든요. 근데 영희가 이럴 리는 없죠. 미국에 있는 둘째야 보고 싶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쭉 읽어봤더니 편지는 누구 편지예요? 자기 어머니 편지죠. 여러분, 어머니의 직접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받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내용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받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본이 있다면 그것을 베껴 썼는데 이 필사본이라고 합니다. 이 베껴 쓸 때 잘못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더하면, 어떤 말씀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또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마찬가지로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셔요? 전혀 다른 뜻이죠. 회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 하나만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전혀 의미가 틀려지죠. 성경은 점 하나에도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획도 다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신 것입니다. 저입니다.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박물관을 이제 영국 갔을 때 잠시 들렸었는데 급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지도 못하는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박물관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니네들 이거 보냐? 그랬더니 회당, 그러니까 교회당 같은 곳에서는 반드시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손으로 쓴 성경을 본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바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필로 쓰면 한 20일이면 2시간씩 내면 다 쓰는 책이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2년 동안 썼고 이것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다. 퍼펙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쓸 때는 가죽이 변형되지 않는 가죽. 그러니까 변형되면 글씨도 변형되니까 변형되지 않는 가죽에 성경을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하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글자를 쓴 다음에는 세붓을 사용해요. 험붓은 부러뜨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9,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쓰다가 틀리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3번 이상 틀리면 그 장을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쓰는 것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쓸 때 사람들이 구경을 하든 뭐 하든 끔찍도 안 해요. 그대로 그것만 씁니다. 근데 성경을 쓴다고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면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태초초에 이렇게 씁니다. 외워서 쓰면 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워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붓 부러뜨리고 가서 샤워하고 와야 돼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 보고 하나님, 3절에 하나님, 4절에 하나님 2번 등등 하나님 한 페이지 기록하는 데까지 붓을 몇 번 부러뜨리고 샤워를 몇 번 하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샤워하면 빨리 쓰면은 피부 뻗어집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도록 정성을 들여 썼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이 이 동굴에서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굴이 1500개 이상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데 구약성경 15권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문서들이 30년 동안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것을 문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 그 모든 걸 올린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조각조각 맞출 뿐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돋보기 보면서 다 연구를 했고 심지어 최근 기술을 이용해서 혹시 변형되지 않았나 적외선 투시법으로 글자가 변형된 것까지 모두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 문헌은 보통은 15% 이상이 지금 문헌과 다르다고 하거든요. 성경만 유일하게 그때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아무런 차이도 없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이사야 사본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는 이사야 성경과 전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제가 이상연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없애보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이 있으면 인권이 보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아버님 입에서는요, 양반 쌍놈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어렸을 때도 그 계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여자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거든요. 요즘은 자동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남녀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 질서라는 게 확실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자 인권이 없어요. 송파에 살면 송파댁이고 전주에 살면 전주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사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족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종이 그런 거 깨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와서 기생 딸을 유학 보내고, 그리고 와서 이화여자 대학교를 세운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수많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33인 중에 3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 인권이, 사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데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메달까지 만들었어요. 내가 성경을 모두 불태우는 황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성경이 더 많이 나왔어요.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학자는 인간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책은 100년 후에 없어질 거다 되는데, 50년 후에 자기 자손들이 자기 집에서 프랑스 성소공회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왜 볼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겉표지는 까맣고 가운데는 빨갛고 안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고 글자만 있는 책. 두께도 베개만큼 두꺼운 책. 그걸 누가 보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이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면서 정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수많은 사람이 없애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점점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점점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이것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성경책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성경책, 여러분 보시는 그 성경책이 내 눈 앞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건 단연코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그건 단연코 성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수학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를 다녔기 때문에 정석책이 2권에다, 해답집 2권에다가 막 이렇게 문제집까지 하니까요. 근데 정석을 안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저자는 돈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0만 부 정도 팔립니다. 그때 당시에 80만 부 팔렸는데 동시대에 성경이
150만 부 팔렸어요. 단연코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유엔이 인정한 나라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경 번역된 게 2,551개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더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성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공감이 가고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나라를 초월한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께서 나한테 그냥 편지를 보냈다면요, 뜯어봐서 조금이라도 읽어볼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두꺼운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내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를 하거든요. 국가의 권위보다 성경책의 권위를 더 인정한 것. 성경이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셨거든요. 여기 또 링컨이나 아인슈타인, 톨스토이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성경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무궁한 지혜가 있고 성경 안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명이 1600년 동안 받아 적었습니다.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등장인물만 해도 거의 3000명 가까이 되고 지명이 1500개 이상 되거든요. 역사상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내용, 그리스도에 관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 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국어를 학교 때 배우셨죠? 국어. 저만 배웠나요? 자, 국어를 배우셨는데 국어책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배우셨잖아요. 국어책의 주제가 뭐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냥 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한 권 내용에 이런 오랜 역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주제로 완전히 엮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 전후로 Before Christ, BC라고 보통 얘기하고 아노 도미니, 주후라는 뜻인데 예수님 기준으로 역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BC 1500년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해서 AD 100년경에 완성이 돼서 지금 완성된 성경을 보고 계신 겁니다. 추가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외우기가 쉽죠? 39, 27. 전주 청년회의 수준이 곱셈은 하실 줄 아시죠? 39, 27. 39 더하기 27은 66 이렇게 됩니다. 66권 합본판이 여러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인류 최초에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는 일까지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더 잘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성경을 이곳저곳 찾거든요. 그러면 왜 이곳저곳 찾냐? 일일이 한 줄씩 좀 배우지.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4장을 작년 초부터 지금 1년 반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4장 한 페이지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배워보려면 한 1200장 되는 것을 평생 걸려도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배워가지고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장이나 단락은 주일에 배우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이번 주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매번 배운다고 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성경을 배우는,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교회 다니더라도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성경에 다루셨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깊이 감동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운동 한번 하시죠. 피곤하시죠? 자,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좌로 한번 이렇게 하시죠. 예. 자, 우로 한번 하시죠. 예.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박수를. 자, 20번을 쳐보겠습니다. 이게 유치할지 몰라도요, 이게 진짜 건강에 좋대요. 꼭 쳐보겠습니다. 20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제가 20번 해놓고 10번밖에 안 쳤네요. 예. 다시 빼기 박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2개 빼기 해보겠습니다. 2개 빼기. 몇 개 빼기요? 자, 7번 시작. 꼭 한 번씩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하나 빼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빼기. 8번 시작. 예, 청년 수준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맞아본 적은 생전 처음입니다. 예. 예, 한번 계속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아셔요? 이게 가야산 꼭대기에 있다가 돌이 하나 있었는데 번개가 쳤습니다. 그런데 떼굴떼굴 굴러진 거예요. 1억만 년 전에. 그러다가 이 나무 하나에 탁 걸려가지고 안이 그날부터 파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또 바람이 불어서 냇가에 탁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다가 우연히 이런 모양이 생겼는데 내가 길 가다 주운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이 누가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예. 누가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질서와 설계를 사람은 보자마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데 척 보면 아는 능력이, 그것을 직관이라 그러는데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호기심이 강해서 제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이걸 실험해 봤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개 IQ가 보통 70에서 90 정도는 된답니다. 아이가 1살 이후, 그러니까 1살에서 1년 7세 정도 되면 IQ가 그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개 IQ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도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때 제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퇴근해서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 벨소리를 탁 들려줬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된 애가 아직도 못 걷고 있으니까 속상했거든요. 보행기만 타고 다니고. 근데 이게 주니까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제 애가 이제 의사 표현은 말은 못해도 의사 표현은 확실해요. 1년 4개월 정도면 되면 그렇습니다. 돌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달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랬더니 만지작 그러더니 좋아하더니 폭포수 같은 침에다가 한 번 훑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핸드폰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셔요? 뺏어가지고 막 이제 닦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장난감 핸드폰을 사다가 줬습니다. 3일 동안 삑삑거리면서 막 음악 소리 나오니까 좋아한다고 이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자마자 장난감 핸드폰을 휙 집어 던지더니 돌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몇 차례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들은요. 그 정도 되면요. 핸드폰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깨달아요.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압니다. 최신폰 경향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 2년 이상 된 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실이라는 개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찾아가서 몽실아 그랬더니 금방 오더라고요. 똑똑한 개. 족보 있는 개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고개를 피하더니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에버랜드를 가봤습니다. 에버랜드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숭이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일일이 핸드폰을 이 원숭이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가장 머리가 좋다던 오랑우탕도 관심이 없어요. 바나나 껍질에는 관심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강하고 척 보자마자 만들어졌는지 우연히 생겼는지 금방 구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동물을 보고 식물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게 저절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이상의 뛰어난 존재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라니까 보면 되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그건 누군지는 몰라도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기 만물 영어 성경이 우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니버스, 우주, 집주, 큰 집입니다. 인간을 위한 큰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게 우주거든요. 그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죠. 여기 제비집은 누가 짓는지 아셔요? 제비. 그리고 까치집은 누가 짓는지 아세요? 까치. 개집은 사람이 짓죠. 여러분 보십시오. 계집이 있습니다. 계집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아파트 같은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집 짓는 실력이요. 아파트 짓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잠실에 이렇게 123층짜리 롯데 빌딩이 이렇게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정말 높아요. 그렇게 높은 빌딩은 맨날 보고 있는데요. 신기합니다. 거의 다 졌어요. 나중에 다 지으면 한번 놀러 오셔요. 123층짜리 이거 짓는데 기술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더 대단합니다. 이 지구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23.5도 왜 기울어져 있는지 아셔요? 옛날에 장학사가 어떤 초등학교에 왔답니다. 그래서 과학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대동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창가에 지구본이 있길래 장학사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학생 일어나! 그러더니 옛날 이야기죠. 저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나? 딱 물어봤더니 얼굴 빨개가지고 학생이 지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선생님을 딱 봤더니 선생님도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4월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감 선생님을 봤더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산이 다 그렇죠 뭐. 옆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장학사 얼굴이 안 좋으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23.5도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팽이를 좋아했는데 팽이 팽 돌리면요. 고추 서야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그 죽을 징조거든요. 팽이 줄로 얼마나 쳐댔는지. 그런데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죽겠구나.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지식이 쌓이고 과학을 알게 되면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햇빛이 올 때 만약에 고추 서 있으면요. 적도 북극은 완전히 뜨거워서 못 살고 북극과 남극은 너무 추워서 못 살고 또 가운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 살기가 적당치 않은 거예요. 다 죽습니다.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또 인간은 한쪽 부분은 너무 뜨겁고 한쪽은 너무 춥고 어둡고 그래서 인간이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3.5도 기울어져야만 이상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화성만 하더라도 지축이 흔들려요. 우리는 23.5도로 계속 똑같은 각도로 돌고 있지만 화성은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립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구가 좀 작은데 토성처럼 크면 안 좋을까? 목성처럼 크면 안 좋을까? 여러분 크면 우주에 떠다니는 돌들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달이 왜 구멍이 뻥뻥뻥 뚫린지 아셔요? 우주에 날아다니는 돌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달에 다 맞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더 큰 것들이 지구에 올 수도 있는데 목성과 토성이 그거 다 흡입처럼요 다 지구 오기 전에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좀 크면 공기가 없어서 못 살고 좀 작으면 바다가 없어서 못 살고 이 지구는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23만 가지 이상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부품으로 치면 23만 가지 정확한 부품들이 이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지그재그로 돕니다. 정확한 원 비슷하게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왔다가 바깥쪽으로 좀 나가거든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요 너무 뜨거워서 못 살아요. 완전히 불고기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뭐냐면 완전히 동태되는 거거든요. 불고기 됐다 동태됐다 불고기 됐다 동태됐다. 실제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지의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지구는 칼이 있으면 칼날 위에 정확한 궤도를 도는 것과 같다.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궤도인데 그건 신적 궤도라고 했거든요. 완전히 정교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보통 일반인보다 얼마나 우주가 정교한지 알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2배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우주에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고, 여러분 성경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옆 나라들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면 땅 크기만큼 우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먼데 산이 있고 천장에 대롱대롱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고대 인도인들은 멀리 살면 좀 제대로 알까 했더니 뱀 위에 거북이 있고 거북이 위에 코끼리 3마리가 우주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주를 점점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런 모양을 갖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몇 개인가요? 여러분 하늘이 몇 개죠? 네, 하늘이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주라는 단어나 뭐 이렇게 태양계, 은하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또 그거보다 더 큰 하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있고 우리 은하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딱 요 정도 수준입니다. 요 정도. 은하계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태풍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 중에 하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주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별들이. 그런데 그 중에 요만큼만 지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것이고 알고 봤더니 하늘들이 무진장하게 있습니다.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하늘, 대우주가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지구 보십시오. 이 지구를 보면 지구 자체는 과학자가 생각해도 기적의 산물이에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BBC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멋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지구라는 이름에 뭐라고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기계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해요. 그 뜻은 기계가 있으면 만든 존재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지구는 절묘한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만 안쪽에 가도, 조금만 멀어도 인간이 살 수 없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절묘한 거리에 태양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구는 공정궤도가 안정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지구가 목성만해진다든지 거대한 천왕성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궤도가 교란당에다가 지구 같은 경우는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하나가 모두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조금만 세워져도 조금만 기울어도 인간이 살 수 없으며 그리고 하루가 여러분 몇 시간이면 좋겠습니까? 몇 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면 좋을까요? 토요일은 밤이 좋으니까 밤이 좀 길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면 또 인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기가 작았다면 또 바다가 없어서 살 수 없습니다. 크면 공기가 없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어떻게 될까? 뭐냐면 바다가 작다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달과도 이상적인 거리, 이상적인 크기, 이상적인 자전 속도, 이상적인 기울기 이 모든 것을 보면 뭐냐면 정말 인간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플러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태엽을 가지고 태양계를 만들었는데 달까지 삥삥삥 도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수건을 씌워놓고 친구를 초청을 했거든요. 친구를 데려오고 쫙 보자기를 펼쳐보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태엽으로 탁 돌려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막 궤도를 돌면서 태양계가 도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에게 친구 이것 좀 가르쳐달라고,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이제 좋아하면서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케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절로 생겼던데? 그러지 말고 안 가르쳐주려면 안 가르쳐주지 뭘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하냐고, 제발 좀 가르쳐주라고 그랬더니요, 진짜라고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너무너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요, 넌 친구도 아니다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그러면서 이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깨를 탁 붙잡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 생각을 해보게. 이 조악한 것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저 정교한 법칙을 발견한 자네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네. 그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주를 자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욥기 38장을 보시죠. 욥기 38장 31절입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묘성 아셔요? 이것이 묘성입니다. 묘하게 생겼죠. 북두칠성도 아닌 것이. 그런데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한 별자리입니다. 논산에 갔더니요, 이거 가지고 농사철을 결정을 했었대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이 주작도 옆에는 이것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묘성이라고 그랬고, 6개 내지 7개가 보이는데 7개 보이는 사람은 눈이 시력이 1.5 이상이라고 시력 테스트 할 때도 이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묘성, 여기 클러스터, 떨기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가 뭐냐면 포도를 멀리서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알알이 붙어 있죠. 멀리서 보면 별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별들이 알알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죠. 묘성이 있는데 가까이 천문 만원경을 통해서 가까이 보면 태양보다 큰 별들이 이 안에 알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눈으로 보는 묘성이라고 하는 모든 별들이 다 떨기별, 성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플라데스 성단, 묘성 성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3,000개가 넘는 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한테 이 사실을 보여주면요, 성경은 너무 놀라워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 또 묘성, 이거 묘성 아니 저기 삼성은 뭐냐면 오리온 별자리의 이 허리띠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리온 별자리에 보신 적 있나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아셔요? 예, 오리온 초코파이 옛날 상표가 이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 아셔요? 그 허리띠 자리, 옛날 삼성전자가 별 3개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보고 로고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허리띠 자리라고 해서 묶여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묶여 있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별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함께 모였지도 않아요. 지구에서 볼 때 가까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욥기 지금부터 3,500년 이전에 쓴 성경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왜 내릴까? 바다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그리고 비구름을 형성해서 위에서 떨어져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물의 순환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16세기, 17세기 돼서야 겨우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성경 욥기 36장, 욥기 36장 27절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평행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이 뭐냐면 먹는 것들, 동식물을 말합니다. 식물을 풍부할 풍자다. 살찔 비자입니다. 풍부하게 살찌게 만들어준대. 풍비 주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또 전도서에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여기 보십시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 그랬는데, 여러분, 번개에 맞으면 살찝니까? 죽습니까? 근데 이 비와 번개로 동식물을 풍부히 살찌게 만든다는데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1995년도에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산소를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지만 이 질소가 없다면 이 질소를 가지고 생명체의 근육세포, 지지골격 등 모든 단백질이 질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체 내에 들어올까? 동식물로 들어올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콩과 식물에 기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공기 중에 질소를 흡착해서 동식물에 차례로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5년도에 이제 번개를 연구하면서 번개가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몇 배나 질소를 보내고 10억 톤 이상의 질소, 비료입니다. 번개에 의해서 질산 등으로 고정되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식물들에게 전달되면서 이게 생명체를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낸 건 겨우 1995년도예요.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F는 인테그랄, 시그마, 등등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느니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감당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지식 정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분명한 증거로 우리를 믿게끔 하신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연구하면서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고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작품입니다. 일치하게 돼 있어요. 과학과 종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과학과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서 탁월한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옛날에 줄기세포 파문이 일어날 때 여야 의원들이 항상 서로 대립하는데 MBC를 견제 강화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대 교수였던 황우석 교수님이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가짜라고 이제 PD수첩에서 고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MBC하고 3개월 동안 막 황우석 박사하고 성명을 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황우석 교수님 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정치권에서도 완전히 황우석 교수님께 쏠리고 두 PD는 징계 착수해서 감옥 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자세히 봤거든요. 복제됐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림 하나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 그림을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찌그러뜨려서 옆에 거하고 비교해봤더니 똑같아요. 이것은 복제된 게 아니라 복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이 안 된 걸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실험해보니까 실제로 그 실험이 안 돼요.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완전히 반대가 돼서 이 두 PD는 그 해에 올해의 PD상 탔습니다. 황우석 교수는 서울대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비전문가한테 줄기세포 속이는 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줄기세포가 뭔지 아셔요? 저는 화학공학과 나왔고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줄기세포 무엇인지 아는데 알아도 속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문과생인 두 PD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젊은 과학자,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은 속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실험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3,500년 동안, 완성된 지 2,000년 동안 역사학자, 문학자, 언어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2,000년 이상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하나까지.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책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놀라운 것은 알면 알수록 심오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책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래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성경을 깨달아 본 적도 없는 사람.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 책이고 얼마나 확실한 책이고 얼마나 분명한 말씀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한 책이 아니에요. 배워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욥기 36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31절. 이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비가 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셨고 또 번개에 의해서 동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해석을 이걸 다르게 해보셔요. 성경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요, 워낙 분명한 말씀이고 해석이라는 게 너무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의 순환과 그리고 동식물을 번개에 의해서 풍부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또 욥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생물들의 혼, 영. 하나님께서 이 생물들을 만들어주신 것을, 그 생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누가 만들었냐? 개에게 물어봤더니 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멍 그러죠. 아니, 그 뜻은 그렇게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생태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생물들을 잠깐 보시면 비석처럼 서여 있지만 이건 비석이 아니라
개미집입니다. 성당 흰 개미집이 어마어마하게 호주 벌판에 있는데 높이가 6m예요. 그리고 두들겨 봤더니 콘크리트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6mm짜리가 이것을 지었는데 6m를 지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63빌딩하고 비교해보면 개미 수준으로 사람 크기를 만들면 63빌딩의 7배짜리를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비교해봐도 버즈 두바이 800m 이상이죠. 그거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훨씬 큰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햇볕이 내려져서 워낙 뜨겁기 때문에 개미가 기어 죽을 수도 있는데 절묘하게 뭐냐면 온도 조절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기울기를 타원형으로 만들어서 햇빛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며,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와서 더운 공기를 내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열기를 내보내요. 그런데 열 효율을 생각해서 2번 돌립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보통 지혜가 아니죠. 이것을 보고 마이크 피어스라는 건축학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운 지역에 에어컨비, 전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전기를 안 써도 에어컨처럼 이제 선선한 집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 흰개미 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 때 찬바람이 들어와서 이 더운 공기를 위로 내보내는 특별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TV 보면은요, 여기 더운 공기가 막 나오고 그 안에 사무실 보면 선풍기 안 틀어도 선풍기 튼 것처럼 살살 바람이 부는데 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무엇을 보고 만들었다고요? 흰개미집. 여러분 개미집 아셔요? 여왕개미가 첫 번째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일개미가 처음으로 탄생하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개미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왕개미부터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 일개미가 나오는데 일을 계속해서 이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머릿속에 이미 집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가 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의 행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39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품묻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어떤 동물에게는 똑같은 새에게도 이상하게 새끼를 돌볼 수 있는 지혜나 총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붙지 않게 그 본성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까치집이 있습니다. 이 까치집은 옛날에 쓰던 집을 쓰면 좋은데 이건 절대로 안 써요. 그리고 항상 위에다 짓습니다. 구렁이 같은 것이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도록 삐죽삐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 까치집 보면서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새끼가 찔릴 것 같아요. 그런데 까치집을 번갈아 가면서 짓는데 이 안은 폭신폭신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는 아주 잘 키울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바람이 오면 까치집에 이 물이 들어가서 이 까치 새끼를 죽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물을 버보니까 실제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물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까치가 새의 대가리인 줄 알았더니 집 짓는 거 하나도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이 생물이 진화됐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 기린이 대표적입니다. 유럽 사람이 볼 땐 희한했거든요. 말 같은 것이 목이 길어요. 뛰기도 60km 이상 뛰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말 같은 것이 풀 뜯어먹다가 길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목이 늘어나면요. 척추 이상이 오거든요. 뭐하러 이걸 먹습니까? 식성을 바꾸면 돼요. 밑에 거 먹으면 되거든요. 아니 왜 높은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중간 거 먹으면 되는데.
그것은요, 한쪽 가치관으로만 봐서 그런 설을 내놓는 거예요. 용불용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동물학자가 최근 들어서 이것을 해부해 봤더니 실제로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물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말은 이 기관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 한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는데 길이는 뭐냐면 이 안에 그것을 피를 모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그게 없어요. 해부학적으로 말하고 기린은 전혀 틀린 동물이래요. 근데 비슷하다고 그런 설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 태국의 카렌족인데 목이 긴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목에다 링 껴서 늘려왔대요. 왜 넣냐 그랬더니 긴 목이 아름답대요. 제가 보기에는 안 아름다운데 그래서 긴 목이 아름답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끼워요. 이거 빼면 죽는답니다. 목뼈가 부러져서. 그런데 2000년 동안 껴왔으면 목을 늘려왔으면 아기를 낳으면 목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우리 정상적인 목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DNA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든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진화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론하고 법칙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법칙은 검증된 법칙이고 이것은 진리고 사실인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론은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론에 불과한 거 가지고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전되는 거예요. 진화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무엇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실라켄스입니다. 이것은 지느러미가 통통해서 육지로 올라온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룡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1938년에 남아프리카 연안에서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잡았어요. 껌둥이 2명이. 진화론을 깼습니다. 진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걸 밝혀준 거예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영국에서. 이겁니다. 지느러미가 쭉 통통해서 육지로 나오다 만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수심 170m 이하에서 살고 있으며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고 육지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5억 년 고생돼 살았던 앵무조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살아있는 걸 봤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 아들하고 같이 찍었거든요. 확실한 증인입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있는 쥐라기 소나무,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물고기, 잠자리는 옛날 잠자리나 지금 잠자리가 같은 거예요.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똥파리는 옛날 똥파리나 지금 똥파리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단풍나무 잎을 보십시오. 여러분, 화석박물관 가끔 가보셔요. 그러면 지금 있는 나뭇잎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의 생물들이 더 많았지 지금 종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잠자리, 벌, 소라, 그리고 해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풍잎까지 모두 화석이나 지금 것이나 같다는 걸 보여줘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은 것을 화석이 보여줍니다. 반달가슴곰, 옛날에 우리나라에 표범 있다는 거 아셔요? 늑대도 있었습니다. 여우도 있었는데 사라질 뿐 진화되지 않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폭탄 먼지 벌레인데요. 이게 건드리면 팍 터지는데 저도 한번 이거 만져봤다가 아주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따끔거리는데 마치 바늘로 콕 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꺼비 같은 게 오면 그 가스를 내뿜는데 1분에 10번까지 방사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산화수소수와 하드로퀴논이 있는데 이것이 불안정한 화합물이에요. 여러분, 반도체 회사에서 가스 나와가지고 사람 죽었다는 소식을 가끔 듣죠. 그걸 몸 안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효소와 함께 터지면 뭐냐면 밖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터지면 이건 못 사는 겁니다. 아주 정교한, 여러분, 제가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이게 얼마나 정교한 반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되거든요. 이거 정교한 기계예요. 이거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최첨단 기술이고, 여러분, 자연 자체가 최첨단 기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학이 자연을 베껴요. 여러분, 연잎 같은 거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물방울 떨어지면 먼지를 다 제거하거든요. 이걸로 타일이나
자동차 외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비 오면 세차 되는 거예요. 세차장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 세계에서는 가능한데 실제로 만들어 보려면 잘 안 됩니다. 자연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쁘신 분이고 기쁨이 충만한 분이시거든요.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재밌으신 분입니다. 자연 형태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개만 보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로봇개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냐고 막 박수치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셔요? 저걸 언제 된장을 찍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로봇보다 훨씬 정교하고 애정도 많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동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로봇개 보면서는 만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요, 그런 것을 만든 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식물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란이 있습니다. 달걀을 가지고, 깨진 달걀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깨진 달걀 가지고 흔들었거든요. 몇 년 흔들면 달걀 될까요? 몇 년 되면 달걀 될까요? 썩을 뿐만 아니라 문드러져서 이게 점점 섞이지 점점 달걀 형태로 안 돼요. 노른자, 흰자 섞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우주 만물은 레고가 있습니다.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몇 년 흔들면 조립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무한대 흔들면 뭐냐면 조립될 수도 있다. 한 번은 엉뚱한 얘기입니다. 흔들면 엔트로피의 법칙 때문에 모든 레고 조각이 박살이 나고 다 조각조각 없어져가지고 맞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레고 자체가 없어져요. 그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점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자체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인간 수준을 떠난 수준인지 생명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품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창조물 중에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실은 기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걷는 게 뛰어납니까? 나는 게 뛰어납니까? 판단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여러분, 나는 게 뛰어난 겁니까? 걷는 게 뛰어난 겁니까? 나는 게 훨 낫죠. 그럼 자동차 살 필요도 없고 여기까지 올 때 그냥 날아오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나는 게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보면요, 물에서는 인간보다 물고기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인간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짐승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죠? 짐승하고 인간하고 틀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불을 사용한다. 도구를 사용한다. 또 뭐 있죠? 뭐 직립보행을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도덕율이 있다. 사회생활을 한다. 언어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배운 걸 다 정리해봐도 하나님의 특성과 일치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이 안에 영혼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팔입니다. 여기 제 분필이 있습니다. 제 머리가 있고 제 다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팔 한쪽 없더라도 나는 내 자신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혼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나지. 워낙 결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오는 그날이 진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무엇이냐면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학과 병원에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MRI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인간의 뇌가 그 자신이 아니라 이 인간의 뇌는 TV 수상기처럼 전파를 잡아내는 도구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수상기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파가 잘 안 잡힙니다. 그건 지직거리잖아요. 뇌가 망가지면 이상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 내용은 전혀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이 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뇌출혈로 이 언어 기관이 감각이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 대화해보면 표현력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실제 안은 지극히 정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예요. 이 약을 많이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짜 약을 많이 씁니다. 밀가루 약이에요. 진짜 밀가루 100%입니다. 그런데 당신 독감에 걸렸는데 이거 진짜 독한 약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독감약 주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진짜 독한 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확신을 주고 이제 의사가 먹이면 야, 이거 진짜 독한 약이야 하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험을 해봤더니 독감의 25%가 났습니다. 실험한 사람 중에. 대단한 약효예요. 약효가 그 정도 나면 굉장한 약효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여러분 밀가루 먹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야 되는데 난 것은 그것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관절염 약을 플라시보, 가짜 약을 투여했는데 관절염까지 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무디라는 박사가 15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것을 알아보러 다녔거든요. 팸 레이놀즈라는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장윤정 씨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혈압이 있어요. 혈압이 높은 데다가 이 뇌 쪽으로는 혈관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거기 동맥류가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줘야 되는데 뇌 수술을 하려고 탁 펼치면 그 압력 때문에 터질 염려가 있어서 수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박사님이 계신데 특수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을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얼음 위에다가 뭐냐면 체온을 낮추면 피가 천천히 돌다가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피가 안 도니까 혈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이 뇌를 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뇌수술할 때 이걸 아예 드러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쪽 부위만 일부분만 뚫어서 그 혈관을 뚫어서 맺고 그리고 다시 이제 심장을 돌게 하면서 낫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뇌도 멈추고 심장도 멈추는 수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그러나 팸 레이놀즈가 결심을 합니다. 이거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리고 수술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술 도중에 자기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몸 밖에 나와서 그것을 다 봤대요. 그런데 거기 위험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카메라와 수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실험하게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영혼에 관한 문제는 뭐 의학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뭐 빙의라든지 그런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뇌에 관한, 영혼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바라보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멧돼지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요?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늘 풍족히 먹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원합니다. 그러다가 짝 만나서 새끼 낳고 새끼들도 무사하게 병 안 긁고 살다가 나중에 스스로 잠들다가 죽는 것. 다른 동물에게 공격 안 당하고. 그게 목표거든요. 여러분, 사는 목표가 무엇이에요?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아름다운 아가씨나 그리고 멋진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예쁜 새끼들 낳고 그리고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편안히 인생을 잘 살다가 죽을 때는 스르륵 잠들다가 죽는 것.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게 무엇이냐? 진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게 과연 그런 것뿐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1억짜리, 이건 $1지만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에게 1억짜리 수표를 준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공짜로 준다면. 넉넉하신가 보네요. 예. 자, 그런데 이 구겼습니다. 구겨가지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드린다면 받겠습니까? 왠지 더 정감이 있죠. 예. 이거를 막 밟았습니다. 구겨서 막 밟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짜로 이것을 드린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밟았는데도요. 기분 나쁜데도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펴진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겨진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날 때부터 밟힌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한 사람이 1923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스페인에선 투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하고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 종군 기자를 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여를 하고 위험한 짓을 많이 했어요. 비행기도 그때 당시 이제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대단했고 쿠바에 가서는 군수 공장을 차리고 종종 낚시를 즐겼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3번 결혼하고 3번 결혼에 실패하고 4번이나 결혼식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해밍웨이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길을 헤매다. 해밍웨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만 빼고 고집스럽게 그것만 뺐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엄청 헤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엽총으로 자기 입을 쓰고 자살했습니다. 해봤더니 인생 결국은 마치 빈 전구, 필라멘트 끊어진 빈 전구 같아서 아무것도 없더라. 살아봤더니 빈 껍데기다. 그리고 자살한 거거든요. 인간 살아봤자 정말 허무주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서 제가 전도하면서요, 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겉은 좋은데 속은 썩어 문드러가고 인생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대. 성공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진짜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런 분 계십니다. 술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술을 하루에 2병 먹고 담배 웬만하면 피고 그리고 막 진짜 인생을요 죽으려고 산대요. 만나보니까 그래요. 죽으려고 산대요. 왜냐하면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몸은 병 걸려 있고 살아봤자 뭐 빚이 다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살아봤자 어차피 한 세상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좋아하는 술이나 먹다가 죽자. 그리고 술만 먹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빚이 갑자기 갚아진 것도 아닌데 맨날 웃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힘있게 사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인간이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시간을 내보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드라마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결심하고 한번 시간을 내보려고 그러고 끝날 때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선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참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